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쌀쌀한 기운이 주변을 감돌고 있고요. 비가 내린 이후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11월의 끝자락을 보게 되고 곧 12월을 맞이하게 되면 학기의 끝도 이제 보이게 되겠죠. 아마 곧 있으면 기말고사를 본다고 또 이렇게 바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종강에 이르러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 외에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강의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 강의 이후에 한 강의가 더 남았지 싶습니다. 한 학기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또 신입생 같은 경우 1년 내내 친구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요. 내년 1학기에는 좀 더 호전되는 방향으로 치료제가 나오고 또 백신이 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서 편안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제 서방의 삼종교, 힌두교를 다루고 동방 삼중교를 다뤘죠. 그리고 동방의 내용과 서방의 내용의 사이에 있던 힌두교가 중심에 있었고요. 동방중교를 다뤘는데 이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와 관련된 또 우리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뿐 아니라 기독교 역시도 천주교죠. 조선 말에 들어왔던 천주교와 또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와 더불어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족 종교 속에서는 우리의 고전적인 무교의 바탕,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도교와 그리고 불교와 유교가 함께 덧입혀져 있죠. 그 토양 위에 뭐가 함께 또 습합되냐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교라 신교라 말하는 천주교와 그 당시 조선시대에 서학이라 불렀죠. 서학이라 불렀던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진행된 종교가 그 신흥 종교 혹은 한국 민족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죠. 요즘에 주식시장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서구적 사상에 대한 내용들과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척하지 않았습니다. 서학개미, 동학개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하는 투자이고 국내 투자, 국외 투자 모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성장시키니까 좋고요. 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투자하면 그 투자한 그 이윤들과 지분들을 그 이익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학이나 동학이나 모두 다 중요하다는 의미처럼 주식 투자에도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앙 종교가 우리의 고래로부터 흘러왔던 종교에 대한 토양과 문화뿐 아니라 서구 종교, 섭합하는 이걸 다 융합해내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용광로와 같죠.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특징이 그래요. 종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은 것을 습합시키고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이 한국의 문화적 특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 종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경교라고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서구에서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지만 중국에서는 경교란 이름이었고, 그리고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교류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경교가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개연적인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때, 원나라 때만 실크로드 탐색할 때 기독교가 잡혔던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인도로 갔던 도마죠. 토마스뿐 아니라 경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당나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을 때 불교적 문화도
또 어떤 유교적 문화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도 오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탑안에 있던 어떤 기독교 십자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통해서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양상들이 있었고요. 민족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13강에서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민족 종교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제 석밥 때 일어났던 어떤 구한말 시대 때 일어났던 아마 거의 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 시대로부터 현재로 소급해서 이야기하자면 대단히 이야기가 많아지죠. 얘기가 많아지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석밥된 종교, 민족 종교 중에서도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뭐 이런 쪽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는가. 현재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성당과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왜 오늘의 모습의 양식과 왜 하나님이라 부를까요? 왜 삼위일체라 부를까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채택하게 된 계기와 원인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마무리되어지면 서방 종교와 동방 종교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토착화되어 왔고 현재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강의가 마무리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족 종교인데요. 먼저는 무속신앙이죠. 우리나라의 뿌리는 사실은 무속 종교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봤는데요. 그 샤머니즘에 대한 책입니다. 샤먼 제국이라는 책이었는데 소설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 방대한 책인데 소설이라고 해서 그냥 판타지가 아니고요. 그냥 그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소설가가 썼지만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소설가가 썼지만 그 내용들은 논픽션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들을 무진장하게 첨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우리 고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라 말할 때 이 무가 샤먼을 얘기하거든요. 샤먼을 우리 첫 시간에 종교에서 무교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춤추는 두 사람이 있는 것, 이게 무자잖아요. 그래서 무당, 또 박수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지금이야 형편없는 그 위치로 낮아졌지만 고대에는 왕 옆에서 혹은 왕이 스스로가 하늘을 잇는 제사장적 역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있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아닙니까? 잇는 사람으로서의 이어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계시하는 사람, 또 신에게 나아가는 사람, 이런 제사장적, 선의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그걸 두 가지를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갖던가 아니면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왕의 책사로서 천기를 읽을 줄 알고 하늘의 별자리를 천문을 알고 지리를 알고 인간을 아는 전술과 전략을 구가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무속 신앙이 무가가 운영했을 때 샤먼 제국이라 말할 때 이 샤먼 제국은 그 저자가 말할 때 부여를 얘기해요. 부여가 페르시아가 부여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를 침공했던 마라톤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부여가 페르시아였다. 이게 좀 판타지 같죠. 근데 마냥 판타지라고 말하기에는 자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보충되어 있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정산도 가면 여러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또 부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박재상 선생님이 썼던 이렇게 부도지, 우리 박재상 유적지 있잖아요. 우리 울산에도 부도지란 책이나 아니면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강력과 영토가 어디였냐면 중국은 한족은 중국 남방 쪽의 일부였고요. 북경이 홍산 문화의 주도 세력을 가지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강력이 다 그 무대 전체,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강활한 무대 전체가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말달렸던 그런 강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산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강조해요. 그 한반도, 한국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통일되고 평화롭게 유지된다고 말하는 그런 입장을 선언하고 있죠.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기술한 역사관이죠. 사실 중국도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도 대동아시아 공영권을 얘기할 때도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도 중국 중화주의를 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정산도도 마찬가지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들이 샤먼 있죠. 샤먼적인 것 얘기하죠. 키르기즈스탄뿐 아니라 타지키스탄인데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문헌들을 드셔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탱그리 신앙이 있어요. 탱그리 신앙. 하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탱그리로 부르죠. 부를 때 탱그리가 뭐냐면 단군의 표현입니다. 단군. 그 신화 자체가 단군이에요. 어디지? 우즈벡 옆에 타지키스탄인가요? 거기에는 동전에 주화에 단군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아예 주화에.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이렇게 사실무근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국인에게 가장 원형적인 종교는 무속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자의류에서 무는 신명다에 춤추는 사람의 의미죠.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야기하고 사람의 어떤 치성과 뜻들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그런 춤추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 하고 남자 무당을 박수 혹은 박사로 호칭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춤을 추면서 재앙을 물리치는 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제정일치 시기의 고대 사회에서 군주는 무당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자신이 그 신의 아들이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요. 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고 이 땅을 하늘에서 강림한 존재로 하늘과 함께 대화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무속은 굳은 의례 중심의 종교로 발전했고요. 정산교의 교의 체계는 굿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바로 정산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개인도 뻗어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원혼, 원한 있죠. 이 원한을 해체하는 것을 하고 나서야 이제 전기가 맺혀있던 혈이 풀려야 이 피가 통하는 것처럼 이 원한이 풀려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제 나라가 뻗어나가고 나라가 확장되고 빛을 뻥 하고 퍼뜨려준다고 보는 건데, 이 굿을 통해서 한을 해체하는 역할을 통해서 굿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미륵신앙이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신앙의 형태인데요. 태봉 얘기했지 않습니까? 궁에게 미륵불, 자신이 미륵의 현신이라고 보고 관심법을 통해 사람들을 뚫어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이 미래에 도래할 미륵불로서의 현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도술처럼 막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 있죠. 철원 지역의 태봉의 나라가 지금 비무장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 발굴이 안 됩니다만, 아마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아마 그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태봉의 수도를, 철원 지역의 태봉의 수도를 아마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고 발굴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미륵은 불교적인 희망의 이름이며 칭요이죠. 윤회와 전생의 세계관으로 인해 종말론을 찾을 수 없지만 윤회가 되는데 어떻게 종말이 있습니까? 끝이 없죠. 근데 불교에 유일하게 참 재밌게도 미래불이 있어요. 미래불. 특정 세계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의 기능으로 종말론적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미륵불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미륵은 인도의 브라만 집안에 태어나 석가의 가르침을 받다가 미래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고 도솔촌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현재 도솔촌에서 교화를 하다가 석가 인멸 후 56억 7천만 년 후가 되면 성불해서 세 차례의 설법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56억 7천만 년 시간을 계수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천불난다 그러죠. 천불난다. 그 천불 한 불 지금까지 온 불이 몇 불이 안 되죠. 석가모니 불, 자루나불부터 시작해 몇 불이 안 되는데 천불이 오려면 56억 7천만 년 후에 세 차례 슬법을 통해 모든 주신을 구제한다는 신앙의 내용인데 언제 기다립니까? 천불 나죠. 천불이 언제 나야 됩니까?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미륵보살에 머무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상생신앙이 바로 미륵신앙이고요. 미래에 인간 세계에 태어나 중생교화, 미륵불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생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역사적 종말 이전 1천불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구류손불, 군하모리불, 가샤파불, 석가모니불 이어서 다섯 번째로 올 미래불이 곧 미륵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이 이미 이룬 완성자란 완성태라면 미륵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인 실존으로 미래지향적 과장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의 모순 구조와 억압관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해체하는, 그리고 아직 그 가능성이 현재를 비추어서 이 어둠에다가 그 어두운 현실에 비추어지는 빛으로 기능을 해서 미륵세계에서 완전히 해체할 것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구조를 제시하는 것. 미륵불 아니겠습니까? 소망에 대한 거죠. 희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미륵불과 미륵불국토, 미륵토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를 극복하고 또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군사로 종군해서 그 미륵불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데 종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정치에서는 많이 이용했던 거죠.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은 불로 다가올 미래불입니다. 기독교 종말론과 유사하죠. 다가올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륵불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형태, 그런 종말론적 구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삼국시대에 미륵불 신앙이 있었고요. 그건 고려시대 그리고 전란시대 때 훨씬 더 많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고구려 원평한 13년 571년에 부기불교 영향으로 미륵신앙이 전파되게 됩니다. 신라에서는 미륵이 화랑으로 태어났다는 화생신앙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신했다는 거죠. 미륵불이 현신해서 화랑도들에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미륵세계, 용화세계의 구축, 이것이 바로 화랑도를 통해서 이 전쟁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 장교들이죠. 장군들이고 이 화랑도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기원들이 생겨난 거죠. 화랑도와 미륵신앙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었고요. 경덕악 19년에 화랑인 월명사가 미륵에게 바친 도솔가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미륵신앙은 국토의 미륵세계화라는 국가적 이상 속에 번창했습니다. 미륵사지, 매청석탑 이런 게 나오죠. 미륵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미륵국토가 용화세계예요. 여러분 통영 가시면 그 루지타로 혹시 가시거나 케이블카 타고 미륵산 올라가시기 위해 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중고 시절을 보냈던 곳이 통영입니다. 통영에서 그 미륵산을 여러 번 올랐는데요. 케이블카가 생기기 전입니다. 그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해 갔냐면, 지금은 길들이 많습니다만 그 종점이 어디냐면 용화사가 있는 것입니다. 용화사. 용화세계죠. 미륵불의 세계가 용화세계입니다. 미륵국토가 용화세계인데 그 용화사를 통해서 미륵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만, 그 통영에 보면 미륵산이 있죠. 미륵산이 있고 그 입구에 용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국토인 용화세계가 백제 국토 안에 구현될 것을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륵세계. 여러분, 불국사는 불국토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온 나라를 불국토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던, 천국의 이 땅의 현시가 하나님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도 불국토의 세계, 또 미륵세계,
용화 세계에 대한 현실 구조로의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전란의 시대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정치인들과 또 왕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화생신앙으로 있던 존재했던 이 땅에 실제로 실현된다고 본 거고, 미륵불의 현신으로 왔다고 얘기했던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전 방법으로는 십선도 수행이라는 자력적 신앙 행위를 강조합니다. 십선도라는, 익산의 미륵사, 전라도에 있죠. 백제 지역의 미륵사, 백제 무왕이 창건했죠. 국토적 미륵 사상과 계율주의를 보여주는데, 이 십선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어떤 자력적 신앙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요소 있죠. 지켜야 될 준칙의 원리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륵 사상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런 십선도를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삼국 시대로 가도 원효, 원칙, 대현, 의적, 경흥 등 학생들에 의해서 미륵신앙이 학문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학자들이죠. 우리 서구에 근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 뉴턴부터 시작해서 스피노자, 블라스 파스칼, 데카르트 전부 다 뭐냐면 신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양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는 거의 근본적 토양과도 같아요. 그래서 탈기독교의 형태가 근대에 일어납니다만,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모든 체계들은 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학문적 접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반기독교적인 것은 현대에 와서야, 현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와서야 이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탈피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대 신라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논한다는 것은 곧 종교를 떼고서 논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이죠. 그 당시 학자들은 다 원효나 진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녀들이었어요. 학자들이. 성녀였던 거죠. 왕들도 성녀였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 조선시대로 와보십시오. 유교를 빼놓고 학문을 논할 수 있습니까? 신봉하고 신앙했던 신앙적 요소를 가진 유교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학자들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라 말하는 원효, 원측, 대현, 의적, 경흥 등 학생들에 의해서 미륵신앙이 학문적으로 검토되었다는 거죠. 문무왕 때 원효, 유심, 안락도, 미륵, 상생경, 종료, 미륵, 상생경소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시대의 미륵신앙에 대한 번영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이 삼국 전체가 고구려, 신라, 백제 전체가 다 미륵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통일신라가 된 이후에도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문무왕, 그리고 드리는 신문왕, 경주에 가면 왕의 길이라고 있어요. 왕의 길, 킹스웨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제 경주에서 출발해서 기림사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바닷가로 가죠. 바닷가 문무대왕릉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인데, 왜구들의 침탈을 막기 위한 호국의 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국의 길이요. 진표, 미륵 이념의 인격적 구현이 됐고요. 그 진표는 그렇고 보고요. 국토적 구현은 백제를 개성해서 민족 차원의 용화 불국토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적인 자신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말했던 어떤 개인적인 현현도 있지만, 국토적 구현을 추구했던 백제를 개성해서 민족적 차원의 용화 불국토 실현을 위해서 1도장에서는 금산사, 2도장은 금강산, 발현사, 3도장은 속리산의 법주사를 창건하고 교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진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속리산의 법주사, 금강산의 발현사, 그리고 금산사 이런 데는 다 미륵 불국토의 꿈을 꾸고 있는 형태로서의 어떤 전개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자신을 금산사의 미륵불로 자칭하죠. 후백제를 미륵의 용화세계라고 주장하고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용화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불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죠. 어느 누가 당해낼 수 없는 천하무적의 나라인 거죠. 이것이 군인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었겠습니까?
십자군 원정 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 크루세이드,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태봉의 궁예 역시 자신을 미륵불로 자칭했고 두 아들은 보살이라 불렀고요. 20여 건의 위경을 만들어 전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미륵신앙이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는데 미륵신앙과 함께 호국 불교로 화엄종과 선종이 유행하게 됩니다. 미륵신앙이 지배계층의 불교 이념에 점점 멀어지면서 민간층에서 맥락을 유지하게 돼요. 이 미륵신앙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렇게 민족 종교, 우리 지금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유교나 고상한 정치 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과 달리 미륵 세계에 대한 꿈을 꾸는 후천계백 사상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중에 동학운동과 대종교나 이런 운동들이 발흥하게 됩니다. 고려 중기 사회 혼란과 함께 미륵 하생적 밀법 사상이 민중을 사로잡게 되고요. 조선시대 배불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받지만 이제 예전처럼 고구려 신라 백제나 고려 초기처럼 미륵 신앙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백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다 어디로 가라앉냐면 민중 안으로 쭉 스며들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민중 사람들의 어떤 민초들의 어떤 가슴 속에 이렇게 신앙으로 전성되는 형태가 되게 되죠. 조선시대가 유교를 숭상했던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숙종영모 사건이라든가 미륵불이 매를 다스릴 것이라는 혹은 하층민들의 이상사회 건설을 갈구하면서 일으킨 사건이죠. 민륵신앙은 한국 근대 사회의 후천계백 사상,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결합하면서 삶이 너무 엄혹하잖아요. 조선 말기로 가보면 민초들은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에서 빛을 볼 수 없을 때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후천 개벽 사상에 대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미륵불의 도래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결합하면서 정산교와 원불교, 신흥종교의 토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만개되었던 것들이 다 이제 지배층에 짓눌려져서 민간으로 내려가서 민간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발효되고 있다가 발효된 곳에 턱 터져 나온 것들이 이제 근대 민속 종교들로서 터쳐 나온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풍수 도참 사상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풍수 지리서는 청호경, 금난경인데요. 풍수 사상은 땅 속에 흐르는 생기와 접함으로 복을 얻고자 하는 민간신앙입니다. 묘자리 잘 터야 되고요. 그리고 집을 잘 지어야 되죠. 자리 잘 잡아야죠. 배산임수의 자리, 명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유행하죠. 풍수의 기본 논리는 용, 산맥의 흐름이죠. 혈, 기가 모이는 곳이고요. 사, 혈의 사방에 있는 산수, 앞에 흐르는 물의 모양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사람 몸에 혈관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기의 흐름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도읍이나 마을의 위치를 정할 때, 집터와 묘터를 정할 때 풍수도참 사상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날의 인문지리학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터를 잡잖아요. 요즘에는 위성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이미 다 사진이 나오잖아요. 어디가 좋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김해의 내 산을 다 모두 깎아내는 것이 거의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부산시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밀양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대구에서 신공항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밀양에 대한 거 접혔고 이제 가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가덕도 공항이 얘기되잖아요. 그 내용들은 이제 지리적 조건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옆에 화물 거대 그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거대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물류지 않습니까? 뭔가 소통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남쪽에 생성되는 수많은 물류들과 생산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항공으로 갈 거다. 배로 갈 때 항만으로 가지만 하나만 가지고 안 되죠. 항공으로 갈 건 전부 모조리 다 어디로 갑니까? 인천으로 가서 가야 되죠. 근데 먼 거리로 가기 전에 원스톱으로 항만에 있는 물건과 또 비행기로 가는 물건이 물동력을 다 쳐낼 수 있는 그런 항만들이 이곳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항만 옆에 공항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을 실어나는 여객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 그렇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항만이에요. 예전에 첫 번째 넘버원이었다가 이제 투로 밀렸습니다. 중국에서 워낙 큰 항만을 지으니까요. 부산항의 허치선, 저기 신선대 부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뭡니까?
진해에 있는 신항까지, 부산 신항까지, 또 진해항까지 또 하나 더 생기죠. 이 거대한 항만들의 물동량과 함께 더불어서 항공화물까지 들어오게 되면, 철도까지 들어와 철도 화물까지 운송하게 되면 그야말로 물류 전진 기지, 세계적 기지가 되는 형태로서 아마 그게 되겠죠. 그런 걸 내다보죠. 요즘에야 뭐 인공 항공 사진을 통해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거 확인하고 어느 위치가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고대에는, 조선시대 때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주로 뭐냐면 풍수토참사상입니다. 물의 맥이 흐르는 것,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통해서 결정했던 거죠. 인문지리학이죠. 어느 터가 좋더라, 어느 자리가 길하다, 흉하다, 기륭을 점쳤던 것이죠. 풍수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환경으로 나타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고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걸 의미하는데, 음양원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땅에 가는 이치, 지리를 체계화한 전통적 논리 구조입니다. 주역에 근거해서 기륭을 피하는 상지 기술이었고요. 산, 수, 방이 사람의 사유수로 중심되는 전개하는 이론 등이었습니다. 주택지를 정하는 양택 풍수가 있었고, 묘토를 정하는 음택 풍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머리. 당나라 때로부터 풍수 사상을 도입한 사람이 도선이고요. 도선의 제자들은 함께 국토를 오늘의 인문지리학적 시각에 가깝게 재해석해서 한반도 지체 구조의 특징을 경동지계로 파악하고, 수도가 동남방에 편제된 경주보다는 중부지방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고려도읍의 바탕이 되고, 개성으로 갔다가 또 풍수토참사상에 의해서, 또 하륜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한양으로, 지금의 한양으로 옮게 되게 되죠. 하륜의 의견에 따라 한양으로 결정했습니다. 후천계백 사상이 바로 미륵불의 사상과 연동되어 일어났던 것이고요. 한국 근대 민간 신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말론적인 지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후천계백 사상은 최재우를 통한 동학 사상, 강일순의 정산 사상, 그리고 박중빈의 원불교 사상 속에 발전되고 체계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풍수토참 사상과 유불선이 섭합되면서 민족 종교가, 민중 종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동학, 정산, 원불교, 대종교의 종교이냐면 풍수도참 사상적인 진인 사상을 한 축으로 발전한 후천계백 사상을 역사적 지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계백 사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무속 있죠? 무속과, 그리고 미륵불에 대한 미륵신앙에 대한 미륵하생, 미륵신앙, 풍수도참신앙, 그 정감록에 대한 신앙, 서학의 종말론적 구조까지 합해져서, 서학, 천주교나 또 개신교가 들어오죠. 천주교에 들어왔던 내용들이 융합되면서 체계화된 한국적 종말론으로 외세 저항의 토대가 된 희망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나오는 기독교 어떤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어떤 개념 체계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풍수도참, 미륵불 사상, 풍수도참, 정감록, 후천계백 사상의 내용의 근거 안에서 이 진이 있죠. 새로운 진리의 출현, 미륵불의 출현이라는 개념에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혔다 뿐이지, 그 내용을 속사를 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이게 합쳐진 어떤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종파들과 형태가 형성되는 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에 보면 정말 이상한 신앙들이 정말 많죠. 근데 그 신앙들의 원리로 쭉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후천계백 사상과 동학과 그리고 정산과 원불교와 대종교가 꿈꾸었던 토양에다가 기독교적 색채가 좀 더 강화되거나 그것이 첨가되는 형태로 되게 다변하게 돼요. 본인이 이제 미륵불로 온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성령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예수의 현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미륵불의 구조를 기독교의 구조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인성 사상, 그 도가적인 형태로 신선 사상,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영생 불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신은 이제 육체적으로 불사한다라고 말하는 얘기까지 들어오게 되고 포함되는 것들이
따로 이 신흥 종교, 흔히 말하는 한국 민족 종교적 특징들을 기독교적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종말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통학운동입니다. 1860년 4월 5일 수훈이 창시한 한국 근대 신종교입니다. 사학, 천주교를 앞세운 서구 세력의 침투를 저지하고 조선의 내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몰락 양반의 후예이면서 서사 출신 최재훈은 40세까지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1860년에 4월 5일 무속의 신병체험과 함께 강신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울림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한울림을 자기 안에 모시면서 도를 깨닫게 돼요. 1880년에 한문으로 된 동경대전을 발행하고 1881년에 한글로 된 용담 유사를 집필하면서 교도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최재훈은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 나중에는 처형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훈은 신라말의 그 대학자였던 고운 최치원 있죠. 이 최치원의 후손입니다. 25대 손인데 종종 고운과 관련시켜 유사점을 찾고자 했는데요. 최재우가 최치원의 호, 고운의 운자를 가져와요. 수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고운 최치원의 그 호를 가져옵니다. 그 최치원과 그리고 최재우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져왔던 호인 거죠. 고운이 유불선 3교 3일의 사상을 가르친 것처럼 최치원이 유불선 3교 합일 사상을 가르친 것처럼 수운 역시 유불선 3교에다 천주교까지 연구해서 동학을 창도한 것을 일컬어서 이 고운과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수운이라고 불렀습니다. 27세에 출가했고요. 구도 고행의 길을 오릅니다. 호남지형을 방랑하고 1856년 2월 3일 초당에 올라앉아 무아지경에 이르렀을 때 진기한 서책을 읽고 해독하는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 성녀가 만났는데 성녀가 무릎 꿇고 나중에 따르게 되죠. 33세 때에 1856년 여름 경상도 양산군 천성산에 들어가 하늘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이 천성산 여러분 아십니까? 어딘지? 바로 옆에 웅산 가는 길을 보면 양산과 웅산 있죠. 이 사이에 놓인 산이죠. 천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산대에 있고 서창 쪽에 있죠. 그 천성산에 들어가 하늘님께 치성을 드렸는데 이 천성산은 원효대사가 그의 높은 덕을 사모해 중국에서 찾아온 1000명의 제자를 가르쳤다고 해서 천성산이라고 그런 전설이 깃들었죠. 험모했던 수많은 중국의 제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1000명이 찾아와서 원효에게 배웠다고 해서 천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천성산에 이어서 1859년 용담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이듬해 4월 5일 마침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득도하게 됩니다. 시천주, 즉 초월적이면서 내재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뜻인데요. 시천주 사상이죠. 인심이 천심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월적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사 형식인 향벅서리 방식을 취함으로써 초월적 신의 제사를 드리고 신과 인간을 분리하게 됩니다. 도를 얻기까지는 선천, 도를 얻은 후에는 후천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후천, 그죠? 도를 얻기 전에는 선천이었지만 후천, 도를 얻는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특유의 순환상언에다가 사건적 종말론을 가미해서 천지의 순환을 전제하면서도 역사적 종말론을 설정해보는 독특한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훈의 계백설은 역사적 종말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옛 역사의 종말에 이은 새 역사의 시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천이 아니라 후천, 선천이 아니라 후천인 거죠. 망고에 없던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출현해서 선천이 후천으로 계백하게 된다는 사상이 바로 후천계백 사상의 동학 사상입니다. 계보를 살피면 이렇습니다. 1대 교조가 최재우고였고요. 수훈이고요. 2대 교조가 최시영입니다. 그리고 3대 교조가 손병이죠. 이때 천도교로 계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운동은 나중에 천도교가 되는 거죠. 최시영이 교조로 있던 시기에 남도 접주였던 전봉주는 최시영의 총지휘하에서 북도 접두 손병이와 함께 동학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동학의 기본 정신은 평등사상이었고요. 정산교의 강일순, 보천교의 차경석 등 많은 종교인들이 이때 한때 동학에 함께 몸을 담았던 인물들입니다. 동학은 한울림이 사람 안에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이 운동을 세계 최초로 전개한 방정환 씨도 천도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3대 교조였던 천도교로 회칭했던 손병희 씨의 사위였죠.
동학교들은 서로를 동덕이라 부릅니다. 우리 친구라 부르잖아요. 어이 친구, 무슨 친구. 북한에 가면 동무 부르잖아요. 내려고죠. 이동무. 날래 하자오야 이렇게 할 때 동무 부르잖아요. 동무야 라고 부를 때 동무 부르는데, 이 천도교 안에서는 이 동학도와 서로를 향해서 동덕이라 부릅니다. 동덕. 그래서 김동덕, 이동덕, 어디 가네? 그러니까 동덕이라 불렀거든요. 이 동덕이라는 최동덕, 정동덕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인데, 현대 동덕 여자대학교, 동덕, 이 천도교적 의미가 강하죠. 동덕 여자대학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상교는 한때 동학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처음으로 1860년 수원 최재우가 동학을 창립한 이래 1880년 일부 김항이 정력사상을, 1901년 정산 강일순이 정상교를, 1909년 홍암 나철이 대종교를, 그리고 1916년 소대산 방죽민이 원불교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창립한 이래로 이 수천 개박 사상의 어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결이 다른 거죠.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 종교의 특징이 이런 결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시대에 와 있는 많은 신흥 종교들, 새롭게 나타나는 종교들 있죠. 종교적 형태들은 이런 뿌리를 타고 다른 색채들을 계속 가미해요. 특징이 그래요. 한국 종교, 신흥 종교의 특징이 우리 토양이 그래요. 새로운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합일시키고 습합시켜서 새로운 것들로 변형시켜가는 거죠. 이들이 창립한 신흥 종교는 유교, 불교, 성교, 기독교, 무속, 도참, 민간, 비결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지만 모두가 고유한 민족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는 이번 학기에는 불가능합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다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정상교에 대한 건 환단고기를 비롯해서 부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강단사학에서 다루지 않은 민간에서 이런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민족 역사에 대해서 신화사로부터 고려 신화사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체계한 경우가 드물죠. 좀 더 이렇게 탐색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교는 동학과 함께 하나의 큰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과 역사를 강조하고 새롭게 체계화시켜 인간이 신이나 그 밖에 어떤 사물보다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인종사상,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존사상을 강조합니다.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앙은 선천시대에 쌓아온 원한 때문이기 때문에 후천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원한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원사상,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그 구슬을 통해서 이 문제의 원한들을 풀어내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한 집안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민족 주체 사상을 크게 내세웠던 것이죠. 정상 강일수는 스스로를 인류를 구원하게 내려온 구천상제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상등국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를 밝힐 진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죠. 그 이제 특징이죠. 그 상제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현시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신을 성령이라 말하고 자신을 예수라 말하고 자신을 그 상제라 말하는 형태. 이 정상 강일순도 그런 형태였습니다. 특히 인간은 지금까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신보다 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는 인간이 이룰 꿈이지만 그것은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늘이 이룰 꿈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정사안의 인존사상에는 계급 타파, 남녀 평등 사상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사는 1871년 9월 19일 전북 고부군 사산에 출생했고요. 가난한 농가 이남 일녀의 맏지로 태어나서 정산의 선배는 그 선조들은 훌륭했지만 사실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들을 따라다녔지만 동학이 실패할 것을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그가 죽는다네, 실패할 거니까 괜히 그렇게 마음 내고 이렇게 그 자신을 허비하지 말게라고 충고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렵 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3년 동안 전국을 순회했고, 충청도 비인 출신의
김경은에게서 태을주를 얻었고 연산에게서 김일부를 만나 정력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1901년 모악산 대원사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중 그해 7월에 하늘과 땅의 원리를 깨닫고 인간의 욕심과 음란,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함으로써 도를 깨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득도한 정사는 1902년부터 1909년까지 7년간 모악산 근방에서 포교 활동을 했고 신도 20명과 함께 의병 모의 혐의로 체포당하기도 했는데 후일 정산교는 그의 호를 따라서 명명하게 됩니다. 그 정산 강인숭의 이름을 따라서 정산도라고 부르죠. 정산교라고 부릅니다. 정산이 의병 모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거에 건농의 해이가 생겼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상제, 구천 상제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잡혔단 말이죠.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왜 후천 개벽이 이렇게 늦게 옵니까? 따랐던 20명의 신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1909년에 38세 일기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허망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고 몇 명 남지 않은 가운데 장례식도 초라하게 치러지게 되죠. 정신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부터 신도들 사이에서 그의 유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유고를 빼앗기 싸움은 정산이 민족 종교의 창시자로서 민중 속에서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제자와 혈족 그리고 계시를 받아 활동하던 사람들이 서로 유고를 차지하려고 벌인 다툼이 바로 유골 탈취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죽었을 때는 허무하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민족 종교의 창시자로 그 양대 산맥 중에 하나로 정산, 강일순이 뜨니까 이제 쭉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제자이다. 그리고 유고를 자신이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서로 탈취전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정산교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산의 유품이나 그리고 유골이 필요했던 거죠. 야밤에 묘를 도굴하는 일이 거듭되었고요. 유골 중 그의 왼팔이 자체를 감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1922년 1월 때 돌격대를 조성해가지고요. 유골을 지키고 있던 무국도 신도들을 때려 눕히고 유골을 빼앗아 갔는데 이 와중에 유골의 왼쪽 팔뼈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 그럽니다. 1974년 법원에서 정산 제자들이 60년간 분묘를 지키고 관리해왔다면서 관리권을 정산교회 측에 기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만 아직 정산의 왼팔 유골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천지개병을 통한 지상 성경의 도래를 갈망하고 죽고 난 후에 흩어졌지만 지금 다시금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1919년 60개의 교구회가 수백만의 신도로 거느리는 대교단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3.1 운동이 있던 해죠. 온갖 교파와 분리로 교파수가 100개가 넘을 정도로 파급되었고요. 1938년 종속통독부에서 유사종교 체질량과 함께 교단 대부분이 소멸되게 됩니다. 1970년 한국학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정산 사상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은 누군가, 그 뿌리는 무언가를 다루게 될 때 종교를 다루지 않을 수 없죠. 1974년에 대학가의 스크롤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75년부터 정산 사상의 연구 학술집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호, 당군과 수은, 천도, 정산 사상을 종합해서 3단 시당 체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당군, 수은, 정산, 그죠? 당군과 체제와 그리고 그 정산을 해서 3단 신앙 체계를 확립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단고기를 종교적으로 활용해서 민족 우월성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역사, 민족 고대사 찾기 운동들도 바로 이런 어떤 정산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불교는 간단하게 들어 넘어갈게요. 1916년 4월에 26세 전남 영광 출신 청년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종교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죠.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 나이만 할 겁니다. 여러분보다 군대 갔다 온 오빠나 또 형 정도 되는 나이의 친구들이 전남 영광 출신인데 소태산 박중빈이 창시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덕도 수개월 만에 40명의 제자가 모였고요. 9명을 표준 제자로 지명합니다. 그 말빨이 좋았겠죠. 말도 잘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끌어오는 흡입력이 있었겠죠. 주로 그렇게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흡입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건금저축하고 미신타파, 허례의식 폐지, 금주와 같은 생활개혁과 농토 간척 사업,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단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1919년에 원불교 교리를 제도로 구상하면서 1924년에
불법 연구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1948년에 원불교라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전은 정전이었고요. 소태산의 은행록, 대종경과 정산송규 법문집인 정산종사, 법어, 원불교 사상 관련 불경 발췌록인 불조 요경 등이 있습니다. 1960년부터 종교연합 운동을 제창하고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20개국의 교당을 설립했습니다. 소태산석도 유불선 기독교 경전 연구를 합니다. 금강경, 심취하고 최고로 여기게 됩니다. 우주와 인생의 근본 질서를 이론상의 진리로 보고 사은사요의 신앙과 그리고 사막팔조의 수행으로 원만한 인격과 이상적인 낙원 건설을 추구합니다. 소태산을 깨달은 진리를 이론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한원, 이론으로 드러내는 걸 원불교라고 한 거죠. 불교를 기본으로 원불교를 창시하고 불교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계 모든 종교가 동일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종교다원적인 형태죠. 불교가 토대입니다만 모든 종교를 동일한 원리로 바탕으로 엮고 있는 거죠. 후천계백 세상이 생불화, 환불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종교는 당근을 숭배하는 민족 종교로 1909년에 낯설이 중흥시켰습니다. 종은 상고신인 또는 한임, 한웅, 한금, 한에 대한 한배님의 의미하고요. 1910년 6월 서울에 2,000명, 지방 1만 8천 명의 교인이 있었고 8월에 당군교를 대종교로 바꾸게 됩니다. 당군교에서 대종교로 바뀌게 되고요. 조선 총독부 종교력 통제 공포로 대대적 찬압이 시작되었고 1616년 8월 15일 9월산 삼성에서 일행 6명과 함께 분통한 심경에 사기를 하게 됩니다. 이대 교주 김계온, 동만족 활용현에서 총본산을 이주해서 군관학교를 설립하게 투쟁하게 됩니다. 1920년 청산리 전투 대부분의 대종교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1921년 일제 초토화 작전 때 교도들을 무차별 학살하죠. 김계온은 분사하게 됩니다. 대종교가 그래서 이렇게 민족 종교로서 이렇게 구한말 시대 또 일제 강점기 때 투쟁했던 독립군과 또 여러분 영화 나왔던 한국어 대사전 만들잖아요. 학자들 한국어 대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대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지키는 것, 말에 시를 남기자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투쟁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발에 옛도 없지. 만주가 예전에 우리가 얼마든지 건너다닐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곳에 본부를 두었고 강점기 때 그렇게 생활했던 거죠. 당군 신화에 깃들어 있는 하늘님을 숭배했고요. 선천시대의 종교에 속하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하늘님 또는 한배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 이제는 선천시대가 아니고 후천시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늘은 한임, 한웅, 한금, 삼위의 신이 하나로 통합한 신이 바로 하늘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한임은 창조주고요. 한웅은 교화주고 한금은 치리주입니다. 그래서 하늘, 삼한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일원리, 즉삼즉일 본령으로 하는데요. 하늘, 땅, 사람이 이 셋이 하나라고 보는 거죠. 인류 창조의 중심지는 송악한 상류. 이 지역에 살던 한민족은 선민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이니 한민족이 시오니즘과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사실 선민도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배달의 민족이요. 그리고 하늘님의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중심에 되는 민족이라는 시오니즘과 괴를 같이 하게 되죠. 세계 구원론의 중심에, 세계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다?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인, 이 코리안이 세계의 중심이다. 국뽕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호국 종교죠. 대종교 사상입니다. 예, 인사들을 보면 북한도에서 활동했고요. 우리 일본군을 격파했던 대부분의 김자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범석, 홍범도 다 대부분 대종교 사람들입니다. 초대 부통령 이시영,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최연배 이 한글 운동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 병영에 가면 지금 기념관이 있죠. 최연배, 우리나라 한국어 사랑. 신채호는 고대 상고사 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고대의 어떤 민족의 역사를 다루었던 사람이고요. 일본의 어떤 식민사관을 반대했던 사람이죠. 이동영, 박찬희, 조성환 등이 다 대종교 인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잠깐 다루고요. 한국 종교 나머지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근대 기독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